땅을 아바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신앙은 관계 맺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또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이웃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성경은 이 아담이라는 명사를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인데 그 이름은 복수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담들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인자도 두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딴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자에 사이간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관계를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관계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다른 피조물과 관계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하신 것은 조화롭다, 질서 있다라는 뜻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신앙인의 관계 맺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넘어 땅과도 관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도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에게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이 사람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인간과 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게 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갈게 하시니라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는 갈다, 경작하다라는 뜻과 함께 돌보다, 지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경작한다, 노동한다는 의미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땅을 가는 노동을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까지 이해합니다. 사람이 땅을 가는 힘든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는 이유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은 인간의 노동을 죄와 결부시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까지 합니다. 심지어 땅을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받고 죄인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천한 노동자이며 소장농들이었습니다. 노동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그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가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정죄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땅을 갈지 않고 노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귀족, 권력자, 지주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도 증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 이후 저주받은 대상은 뱀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은 단순한 파충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서 결박된 용을 옛 뱀,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뱀은 사탄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땅에서 생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산과 노동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며 은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천대하고 심지어 저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가는 일, 그것은 결코 죗값으로 치르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땅을 갈게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말도 원어로는 아바드입니다. 3장 23절의 갈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아바드는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땅을 갈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근원적이고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을 아바드하는 소명은 땅을 마구 갈아엎고 파괴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돌보고 지키라는 소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자의 오만함으로 땅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와 생명의 힘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이 구절을 인간의 욕망을 담아 이해했기에 오늘날 인류는 땅의 반란과 반격으로 인해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파괴로 인한 이상기온,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도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다면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근원이요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흙에서 나온 사람이 땅을 더럽히고 파괴하여 자기 존재의 모태를 유린한단 말입니까? 땅의 파괴는 곧 인간의 자기 파괴입니다. 자기 학대인 것입니다. 근원이 훼손되고 망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어찌 온전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땅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파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실 땅을 아바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다, 기분 좋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자연과 땅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아바드하라 이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땅을 아바드하는 일은 참으로 신비롭고 거룩한 소명입니다. 참으로 좋고 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을 아바드하는 것은 단지 땅을 갈고 경작하는 것을 넘어 돌보고 지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땅이나 자연에 대해 섬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기에 간다, 돌본다, 다스린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아바드라는 말의 의미 창고에는 섬긴다라는 뜻이 너무도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말, 에베드도 아바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과 사람의 관계는 그저 갈고 경작하는 관계를 넘어 섬기고 돌보는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땅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땅을 아바드하는 것이 신앙인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죄란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섬겨야 할 대상을 외면하고 굴복시키고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어찌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이룬 창조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서로 대결하고 파괴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은 화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화해가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화해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해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둘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한 화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만물이 화해하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구원의 역사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의 화해를 통해 구원으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갈등과 대결 속에서 긴장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기에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화해의 역사가 사람과 사람, 인간과 만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해하고 땅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녀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의 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서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아바다 하라 하셨고 땅을 아바다 하라 하셨던 바로 그 소명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와 관계된 모든 존재들과 아바드 해야 합니다. 파괴하고 정복하려는 야욕을 멈추고 굴복시키고 억압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피조세계가 우리를 아바드할 것입니다. 이 화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에 겸손히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로 나아가십시오.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축제의 자리이며 감격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해를 이루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엄한 경고입니다. 오늘 어떤 예물을 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 예물이 이웃과 화해를 이룬 섬김의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땅과 화해를 이루십시오. 인간의 탐욕과 끝모를 욕망으로 인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화해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와 생명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땅을 돌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적게 버리는 것도 땅을 살리고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위태롭기만 한 기후 변화도 결국 무분별한 소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게 소비하고 적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땅도 웃고 사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을 왜 해방절이라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 했을까요? 광복이라는 말은 빛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단순히 식민 통치가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그렇게 이름 지은 줄 믿습니다. 저는 진정한 광복은 아바다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통해 새로운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 광복의 찬란한 아침에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모두 온전한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탐하던 그 탐욕에 취해 파괴하고 착취하고 정복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조 세계의 탄식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창조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나와 함께한 모든 존재들과 아바드 하는 열심으로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